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제1권사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가진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질병 또 물질의 문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종의 채찍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이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가시 노릇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물론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시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도 시키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시로 사용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가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적이,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마음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떤 사람의 가시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누군가의 가시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 기존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그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가시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가시 노릇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가시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나 그 말의 엄밀한 의미는 완악하지 않은, 너무나 부드러운, 아름다운 그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완악했어요. 완악하지 않은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악했던 바로를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 전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던 그런 가룟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팔게 만들었던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가시로 때때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를 억지로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가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누군가의 가시가 된 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한, 가시 역할을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에돔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괴롭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성경 이야기, 요엘서 3장 19절에 나와요.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후에 묻겠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이미 생각한 4절 속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을 높이 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후에는 어때요? 끌어내려서 그들이 행한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 보면 그 징계가 정말 무서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5절 6절 보세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최소한 조금은 남겨놓을 것이다. 양심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포도밭에 또 도둑이 들어서 포도를 따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가겠느냐. 그래도 조금은 남겨놓지 않겠느냐. 그런데 에서가 누굽니까? 오늘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죠. 에돔 족속을 말해요. 그러나 이 에돔 족속들, 에서는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남긴 것이 하나도 없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이하에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결국 어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정말 무서운 징계. 이처럼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 노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네요. 우리도 가시 노릇을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의 가시 노릇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가시 노릇을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그 예수님을 판 대가를 그도 톡톡히 치러야 됐어요. 왜?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사용하셨지만,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확실히 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했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시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지만 가시 노릇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마치 부직갱이를 가지고 불을 뗄 때 어떻습니까? 나무를 뒤집는 역할을 이 부직갱이가 하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그 부직갱이 자체도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마는. 이처럼 누군가를 괴롭히는 가시 노릇을 한 자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가시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뭐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가시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 노릇을 한 자들은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무서운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면, 혹은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이죠.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나를 2배로 더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가시로 찌르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나를 찌르는 그 가시를 미워하는 그것이 나를 또 한 번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찌르는 그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그 고통을 오히려 내가 적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고통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자를 내가 미워하면 그 고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에돔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가시 노릇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이들은 형제 관계였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가 형이었어요.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마땅히 누가, 형 에서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에돔 족속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돔이 야곱을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죠.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한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 형 에서의 후손 에돔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큰 축복을 주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족속도 갖지 아니한 지혜라는 축복을 에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이 대만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대만이 에돔이. 오늘 본문에는 9절에 드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을 보세요.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 드만이 바로 대만 사람을 말하고 이 대만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 어떤 족속도 갖지 못한 지혜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축복을 그들에게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택했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도 믿음의 후손으로 택하시면서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을 이스마엘 넌 아니다 이삭이다 이삭만 쏙 택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면서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1장 17절 1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릴 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죠. 그때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막 울었죠. 방성대곡하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면서도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도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들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빼앗긴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괜히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꼭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걸 열등감이라고 말해요. 나도 분명 무언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또 저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가시 노릇을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결국은 내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돔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특별한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에돔에게도 어떤 족속도 갖지 못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때요? 자기들이 가진 걸 빼앗기고 말아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가진 것까지도 내가 빼앗아 버리고 말겠다. 우리가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때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번 기도의 시간에,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게 있는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께 복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이 한 해를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무슨 말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는 갖지 못했지만 저 사람이 가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혹 가시에 찔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시 노릇,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가시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있다면 내일 아침에 꼭 오시라. 가시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시 노릇을 한 자들에게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그 가시에 찔림을 당한 자들에게도 가시에 찔림을 당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입니까? 가시 노릇을 함으로 남을 찌른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징계들, 그런 벌들을 받게 되지만 가시에 찔림을 당하로 고난당한 자들에게는 그 고난에 합당한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빼앗기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너희가 가시에 찔림을 당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치 축복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것을 알게 돼요.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당한 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한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풍족히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절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고난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고난은 축복을 저축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알았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화를 당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 또 나를 힘들게 한, 나로 하여금 화를 당하게 한 그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해주소서. 이것은 마치 뭐 같아요? 맡겨놓은 것 돌려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내가 저축한 돈 이제 인출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나로 화를 당하게 한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해주소서. 이제는 갚아주소서. 이제는 보상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가시가 사람이든, 그 가시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든, 그 가시가 어떤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시에 찔림을 당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한 대로, 내가 가시에 찔림을 당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신년 새벽기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만 이 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일들, 혹 가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크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성경은 분명히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나로 하여금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시편 30편 5절. 구약 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역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또 내 잘못과 상관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평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벽두에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내일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는 날까지 짧게 합니다. 한 번 더 좀 피곤하시지만 끝까지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해 주시며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헤아리며 또 내가 혹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